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갈멜산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 그러면 우리는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웠다 그래서 갈멜산 감동이 돼요. 그리고 성지순례 가서 갈멜산을 가보면요,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 850명을 처단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사실과는 거기가 갈멜산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죽인 곳은 기손 시냇가입니다. 산에서 아래 강가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동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은 여기가 갈멜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부근이 갈멜산 맞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모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왜 엘리야일까요?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당시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 때요,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역사서를 살펴볼 때 선지자가 출현했다 그러면 악한 시대인가 선한 시대인가, 악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한다? 굉장히 악하구나. 되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10나라를 주겠다 그러면서 똑같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해요.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청종하면 내 왕위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니다. 한시적으로 너를 왕 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여로보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혹시 마음이 저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만 마음이 쫄아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그럼 대신에 이제 종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은 예루살렘 조금 위쪽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과 북단에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다. 이게 어디의 신앙이었어요? 애굽의 신앙이었어요. 애굽의 신 하토르, 송아지 우상,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섬겼던 것 아닙니까? 그걸 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설명할 때 항상 수식어로 따라다니는 게 뭔고 하면, 그가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송아지 우상 섬기는 걸 계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시대에 활동을 하긴 했는데요, 설교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엘리야는요,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에게 나타나요. 아합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도망가요. 이 한마디 딱 던져놓고 죽어라고 도망갑니다. 성경은 죽어라고 도망갔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요, 죽어라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이 18장인데요 17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바댜가 50명씩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놓습니다. 벌써요, 이세벨이 왕비가 된 다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아합 앞에 와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죽을 이유가 됩니다.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 수배령이 떨어졌는데 나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 거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도망가요. 저놈 잡아야 되는데 하는데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영적 대계를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 비의 신, 그리고 비가 내릴 때 천둥이 치잖아요. 그리고 번개도 치지 않습니까? 불의 신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목축의 신, 여호와는 바알은 농경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야. 그리고 목축의 신이야. 그런데 이 생각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생각을 같이 함께 가져갔어요. 이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요, 그들의 삶으로는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 맞아. 그런데 나가서 살 때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산에 계시는 분이지 평지에서 활동하는 신이 아니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리고 성경과는 좀 위배되는 소리들을 자꾸 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붙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과 섞어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기준이었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후에요, 정말로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을 가서 거기서 뭐 넉넉하게 먹은 게 아니라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는데요, 그리 시냇가에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몇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의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건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하고 비슷한 단어가 아랍 사람입니다. 그리 시냇가가 요단 동편인데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때 말로 하면 아모리 사람들이죠.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또 그야말로 까마귀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갔을까요? 도망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산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멀리 외국으로 나가도 되는데,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이잖아요. 그리 시내가 길르앗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동네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엘리야가 잘 알아요. 거기 숨어서 아마 엘리야가 도망간 다음에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요,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같이 당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오바댜에게 그저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100명의 선지자들은 굴 속에 숨어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게 범죄하니까요, 가뭄이 내렸어요. 가뭄이 내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쏙 빼내서 아무 일이 없게 하시는가? 똑같이 굶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 시대를 위해서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이것이 나라의 평안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나라가 평안할 때 결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또다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의인 10명을 보시고 의인 40명을 보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그리스도인은요, 물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유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의인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처럼 유린당할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져요. 근데 하박국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너도 의인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의인 아니야. 예루살렘 거기 하나님의 땅 아니야. 그래서 하박국이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로군요. 저도 죄인이로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다 하더라도 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춤추며 즐거워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로군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로군요. 그러면 저라도 깨어서 하나님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찬양이다 하는 것을 전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땅에 펼쳐 주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사라지는 순간요, 엘리야는 제거 1순위 표적이 됐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 말을 하면 나는 표적이 돼. 내가 만약에 나가서 이 소리 했다가는 나는 찍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때로는 표적이 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엄청난 비가 내릴 때 아합 왕 앞에 말보다 먼저 달려가잖아요. 그쯤 되면 막 슈퍼맨 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내가 엘리야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 듣고요 도망가잖아요.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그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선지자 죽이는 것을 나라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시돈과 두로 사이에 사렙다라고 하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남편을 꼬드긴 이세벨이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의 여인이 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피신을 시켜요. 시돈은요, 바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서요, 바알 섬기는 여인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신묘막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그 뒤에 다시 아합 왕 앞에 나갑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시돈 두로 지역의 가뭄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다시 왕 앞에 나가는 건요,
이건 또다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요,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고요,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질 때는요, 은혜 베풀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합은요, 모든 게 다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만날 때는 왕이 직접 살아있는 나귀 몇 마리 끌고 물 먹이로 찾아다녀요. 그만큼 황폐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아합의 죄를 책망해요. 참 대단합니다. 무시무시한 그 자리에 가서 아합의 죄를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갈멜로 모아요. 이스라엘의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갈멜산으로 온 백성을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또 오라고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와요. 이거 웬일인가? 여기에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을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지금은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장소로 우리에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갈멜산의 엘리야인가? 갈멜산이요,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전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로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은요, 그야말로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내가 그리 갈게, 너희 모여.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의 엘리야 이러면요, 바알의 산당이 있고 바알 선지자들의 본고지인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딱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도 미아리 쪽에 가면 점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당들을 우리 교회로 모여, 교회에서 우리 한번 토론하자, 그게 아니고 내가 미아리 갈게, 그리 다 모여,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이거 웬일이냐, 여긴 우리의 홈그라운드인데, 우리가 속속들이 잘하는 곳인데, 그래서 다 모였어요. 백성들을 소집하고 엘리야가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라라. 한 발은 여호와에게, 한 발은 바알에게. 이게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해도 백성들이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말 못하겠다는 겁니다. 앞에 아합 왕이 있으니까 말 못하게도 하겠고, 백성들 마음속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그런 걸 따져 쌓기를. 바알에게 한 발, 그리고 여호와에게 한 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은 농사의 신이니까 농사를 할 때는 바알을, 또 목축을 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면 두 신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 기왕이면 다홍침하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단에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고, 세 번째,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섞였어요. 혼합주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요, 혼합주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데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여기서 머뭇거린다고 하는 게요, 절뚝거린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왜 그 사이에서 절뚝거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가나안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한 그들의 생각이 영적 불구자로 그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능력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길 것이냐, 두 가지를 함께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부엌에도 신이 있고 문지방에도 신이 있고 문 앞에도 신이 있고 밭에 가면 밭에 신이 있고 논에 가면 논에 신이 있고 밭에서는 밭의 신을 잘 달래고 논에 가면 논의 신을 잘 달래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을 잘 달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도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민족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인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요, 나만 신이야. 여호와만 섬겨. 바알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은 넌 이제 끝났어. 여기는 우리 홈그라운드야. 우리 산당이 있는 곳에 와서 네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지금 큰 소리를 쳐? 850명이 우글우글 하고요. 아합 옆에 있는 여러 대신들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나만 남았다. 이건 이제 물론 그 혼자이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 숨겨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100명만 있겠습니까?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혼자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나만 남았다. 만약에 거기서 엘리야가 이래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100명도 더 남았다. 그러면 아합이 그거 어딨냐? 이럴 판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들어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세웠다고 하는 걸 아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읽지만 지금 여기는 일촉즉발입니다. 아합이요, 좀 생각을 바꿔 먹으면요, 엘리야 그 자리에서 칼로 쳐버리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100명도 더 남았다 그러면요, 함께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이것은 정말 그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도 있겠지만요, 다른 선지자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불 붙이지 않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리는 그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옳소 그랬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옳소죠. 뭐 그들이 섬기는 신이요, 비의 신이기도 하지만 불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 뜨거운 땡볕에서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 이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을 하느냐? 제단을 수축합니다. 12돌을 취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는데 제단을 수축한 것은요, 이것부터가 엘리야가 왜 선지자의 대표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어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아세라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아하스 왕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거기 가서 고맙다고 조공 드리고 와서 거기에 있는 단의 모양을 보고 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단보다 굉장히 크네, 저걸로 해야겠네. 그래서 여호와의 단을 밀어버리고 아람에서 보고 온 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여호와의 단이요, 보잘것없습니다. 12돌 취했으면요, 그 돌이 뭐 1톤짜리겠습니까? 2톤짜리겠습니까? 사람들이 덤에다가 갖다 만들어 놨으니 뭐 사람 몸만 하지 않았겠어요?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은 그런 것입니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볼만하기에 화려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검소하고 지극히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단을 먼저 쌓는 게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단을 수축하고 단을 버려놓고 고기를 장작을, 그리고 나서 큰 물을 3번 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이때가 가뭄때 아닙니까? 가뭄때고 갈멜산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물이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다 부어버려요. 여기에도 엘리야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줘서 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상도 못해요. 아합과 바알도요, 상상도 못해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불이 내리고 비가 오겠어?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엘리야의 기도 36절과 38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두려워 떨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요, 긴 기도가 아니라 대단히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현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단히 단순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럼 단순한 기도가 능력을 일으키는가요? 아니요. 단순한 기도든 현란한 기도든 무엇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비록 길지 않더라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심어야 했는가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삶을 심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의 심기를 거부하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에 심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여기저기에 심으면 더 많이 거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심음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만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혀 새로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했지 농경사회가 아니었는데 농경사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에 들어가면 새로운 것을,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 신앙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850명이 서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여호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나는 오직 예수에게만 심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심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갈멜산의 엘리야를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바알의 속을 갈멜산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 보니까 나 혼자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목숨 걸고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이 직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이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갈멜산이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집안이 될 수 있고 갈멜산이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바알의 본거지, 아세라의 본거지 갈멜산으로 가서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의 등을 떠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갈 수 있냐 그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고 살아갈 때입니다. 뭘 그렇게 예수만, 다른 종교와도 대화를 좀 하고 다른 사람들 좀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좀 어울리면서 그게 종교인이지, 그게 신앙인이지, 뭘 그렇게 예수만 믿겠다고 그렇게 예수만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할 때 나는 오직 예수만 섬깁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심어봐야 해요 라고 말을 할 때 아닙니다. 오직 저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갈멜산의 엘리야는요, 호랑이의 소굴에 들어가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정신을 놔버리면요,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섞여 있어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요, 혼합한 것입니다. 혼합한 것이 좋은 것 같았는데요, 혼합했더니 영적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혼합하는 순간 영적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심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심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담력을 허락하셔서 비록 바알의 소굴 같은 갈멜산으로 여러분을 보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능력 있는 종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심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엇을 먼저 시작할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건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 때로는요. 그런데요, 신앙의 기본은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고 그 위에 고기도 올리고 장작도 올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게 무슨 기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들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쫓아가 하나님의 담대한 일꾼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